그 냄새가 뭐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음식도 준비하고 오늘 그 가스펠데이로 그 플리마켓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분반인가요? 분반으로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이건영 지금 분반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4분반 맞나요? 4분반? 네, 맞다 그러네. 4분반. 4분반에서 계속 몇 주 전부터 준비해 오고 오늘도 일찍 와서 제가 준비하는 것 좀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그, 저도 이렇게 막 탐이 나는 물건들도 있고 사고 싶은 물건들. 저 캠핑용 침낭.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캠핑용 침낭. 예, 이것도 뭐 좋아 보이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스펠데이 또 하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친구들도 초청하고 또 섬기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런 시간으로 주로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이제 간접적인 그 일종의 가스펠데이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어떤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또 복음의 또 여러 다양한 어떤 증거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머니, 우리의 어떤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부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알고 거기에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가 이런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직접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복음 메시지 자체를 또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간접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발생하기를 바라는데 발생하는 수익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고 뭐 해야지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이제 좀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수입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발생되는 수익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이미 각 분반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좀 마음이 다 준비돼서 오셨죠? 네, 마음이 좀 준비되셔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계셔야 되고 좀 지갑도 좀 열려 계셔야 되고 돈 좀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당당하게 돈 좀 달라고 했어요. 나 오늘 가스펠데이 하니까 써야 된다고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현금도 된다고 들었고 뭐 현금 없으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외상 같은 것도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뭐 후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다 정직하게 또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짧은 시간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물질. 여러분 우리 그 청년 때에 또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이 돈을 잘 사용하시고 또 모으시고 이러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성경에서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555장 마지막에 찬송 부른 이 찬송이 너무 정말 이 단조의 이 B 마이너로 시작하는 단조 느낌의 이 비장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비록 이제 플리마켓에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복음에 동참하지만 정말 이 찬송처럼 우리 중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래서 보냄을 받고 또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희 믿음을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이런 가사 이게 고영원 그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죠. 이게 이제 보통 좀 딴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후반에 벌써 이게 20년 전이죠. 여러분들 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곡을 많이 쓰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전도단의 선교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때 고용원 이분이 이제 인도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흥이라는 앨범을 2번 냈었어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이 부흥 주제로 콘서트를 한 게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화질이 안 좋은 아주 오래된 그 비디오 화질인데
근데 그때 굉장히 사실 시대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뜨겁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다른데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때는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었나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그래서 그때 소위 한국 기독교의 일종의 뭐 부흥기였습니다. 사실은 80년대 90년대죠. 경제 성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좀 부작용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면도 없지도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그때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저도 그때 이제 뜨거웠었죠. 저도 뜨거웠었고 그때는 모이면 청년들이 모이면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오늘 점심도 라떼 한 잔 마셨는데 진짜 라떼 얘기를 하네. 그때 모이면 진짜로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번 CBF 캠프 때 오시더라고 김용찬 형제님 저보다 한 살 이제 어렸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비장했어요. 너무 비장해가지고 쟤 저러다 그냥 비장해서 죽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입만 열면 선교를 얘기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었고 그때 많은 그런 이런 찬송들이 고영원 이 집사님이 만들었던 찬송들을 아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노래가 그 소양 씨가 불렀던 그 뭐죠? 엄청 고음 소양이니까 고음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나마 최근 곡이 그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시죠?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아시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영원 이분의 곡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열정을 품고 이런 찬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런 찬송 부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이런 걸 이렇게 부를 때 이 가사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죠. 그렇습니다. 삶을 불태워서 주를 섬겨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런 측면은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 물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시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인 게 더 사실은 우리한테 적절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12제자의 역할이기보다는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여인들 여기 악귀 들렸던 여자들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등등 이런 여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사실 또 그렇죠. 우리도 여기 물론 이제 여인들이 좀 국한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런 악한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사실 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산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한 자 안에 우리가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막 가시적으로 막 무섭고 막 이런 막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보통은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전히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이런 악귀에 들려 있고 사실은 또 7 귀신이 뭐 그런 많은 군대 귀신 등등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다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또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러기를 바라는 건데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찾아간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만나 주셔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악한 귀신이 우리 삶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또 자유를 얻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언젠가에 우리가 시작했던 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전히 근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고 또 그런 싫지 않은 그런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기도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여전히 자유한 이제 상태가 됐는데도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매이고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됐고 우리 삶에서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온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2절 이후에 여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가? 예수님과 12제자는 함께 다니고 있었고 이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복음 전도 사역이 보시면 8장 1절에 참 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주제죠, 그 메시지의 주제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8장 1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건 뭘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성경의 이 중요한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를 조금 우리가 좀 좁게 이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 이렇게 살게 된 어떤 그런 천국, 사실 천국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걸 물론 포함하죠. 그때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삶에 경험될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또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좀 좁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통치예요. 이런 독재자 김정은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선한 통치가 온 세계, 온 만물에 적용되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선한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마치 가정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부양하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 역사, 우리 인간 역사가 경험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아주 이 조화로운 상태,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이게 그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왕이 다스린다는 소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 집에 과거에 정말 우리 나라에 또는 아주 나쁜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같은 그런 나쁜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 통치자가 물러가고 해방이 왔다. 이게 일종의 좋은 소식인 거죠. 말하자면요. 오늘날 북한으로 말하자면 김정은이 여러분 이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몰락하고 북한의 새로운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복음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 복음. 새로운 왕이 왔다. 여기 악귀가 아니라, 여기 이 일곱 귀신이 아니라, 악한 어떤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와 같은 그런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잖아요. 그런 노역으로, 막 그런 두려움으로, 공포로,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왕, 그 왕이 오시고 그 왕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 이 정말 이 선한 왕을 만나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여인들이 8장 2절 3절에 나온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뭘 했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효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믿음으로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건데 뭐냐면요. 여기 3절에 보시면 이 다른 여러 점 함께 하면서 하나 중대한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의 소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거 잘 보십시오. 돈이에요, 돈.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어떤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남의 걸 빼앗아 갖다가 이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8장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전에 내 거라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내 거가 아닌 그런 삶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시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인들이 직접 할 수 없었으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직접 어떤 이런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동참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약 속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물질이었어요, 물질. 근데 오늘날 뜻밖이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어디를 볼 수 있냐면요. 뭘 보면 되냐면요. 우리의 물질의 사용을 보시면 돼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결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믿는다고 해요. 요즘에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많이 있기는. 근데 오늘 우리 안에서만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믿으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고 믿고 본 사람들은 이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봐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3장 3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죠. 3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온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것을 거듭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 여인들이 보였던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여러분 거듭났다고 얘기하시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냐가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안 띄어 있으니까. 여전히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뭐예요?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잖아, 이 세상이. 여기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뭐 생각이 있다면. 근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삶을 사실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여인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악한 귀신에게 들렸던, 악귀가 들렸던, 또 7귀신에 들렸던 그런 여인들이 지금 제정신을 찾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육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꾹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소유.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안정시킬까? 그래서 이게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손이. 이게 사실 오늘날 오늘 이 시대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돈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 돈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사실 강력한 가르침들인데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빨리 보시고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네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경쟁적인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오죠. 6장 19절 보십시오. 6장 19절. 19절 이하로 이 마태복음 여러분 그 5장부터 7장까지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이죠. 요 5장부터 7장은 소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이 일종의 시민 헌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시민 윤리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뭐 규범과 또 의무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도 되게 혁명적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되는 이 6장에서 그 중간쯤에 있죠. 6장이 있죠.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건데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6장 19절 위에 보시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물을 다 땅에 쌓아둬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지 해서 창고에다 다 들여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먹고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후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른 평가를 받아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게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 간다면 네가 이렇게 쌓아둔 걸 누가 다 가져가겠냐면서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여러분들 메모해뒀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부유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19절에서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니까요. 왜냐?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나 자신도 불안정하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알 수가 없고 나는 애써서 돈 여기 아껴서 모았는데 여기 또 질병이 생겨서 돈이 다 나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어요.
불안정하죠. 다만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이 하늘, 아까 그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이 연장이 되는 것이겠죠.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21절 주목하십시오. 보물, 재물을 이해하시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트레저. 돈 있는 곳에 마음 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건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냥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돈 있는 곳에 마음 갑니다. 그럴걸요? 여러분 아직 경험이 없으십니까? 돈 내가 어디다 둔 데에 마음이 거기 갑니다. 카카오뱅크에 돈 얼마 두면요 수시로 그걸 보게 될걸요? 어디에 투자했으면 수시로 그걸 보게 될걸요? 돈 있는 곳에 마음 가요. 또 내가 돈 들이는데 마음 가죠.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차 사면은 그 차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차 안 봐요.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 장난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돈 있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냐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돈을 쓰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가게 돼 있어요. 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뱃돈 받으시나요? 이제 안 받을 나이인가?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적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헌금 잘하고 계십니까? 헌금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이거 율법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자식들이 뭐 부모가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냥 어버이날 때 그냥 뭐 하나 써가지고 그냥 줘도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이거 그냥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작게라도 더 잘하는 것은요. 그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물질을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시면 이제 두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돈을 써서 그게 수입이 생겨서 그걸 주님께 이렇게 또 복음에 드려지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어찌 우리가 그 생각 못 하고 정말 물건이 너무 좋아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탐욕으로서 이제 우리가 돈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의 저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뭐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시고 남들이 안 사는 거 사세요.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거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내가 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낭 이런 거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안 사는 거 사시고.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여기 오늘의 기점으로 좀 더 도전을 받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뭘 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다 여러분들. 만약 물질을 드린다면 직접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근데 뭘 알아야지 또 사실 드릴 수 있어요. 선교 사역에 열린 길 같은 잡지들 보시고 또는 뭐 어떤 들려온 소식들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만 해도 관련되고 있는 여러 선교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 선교도 있고 우리 여기 외대에서 외국인 전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뭐 그 얼마 전에 명절에 그 안산 동부교회에서도 또 우리 형제님들이 가시죠. 아예 우리 안에 또 우리 이수환 형제님 계시죠. 강윤길 형제님 계시고 그냥 아예 선교사시잖아요. 선교사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우리 신앙에 아주 결정적이에요. 돈 어디다 쓰냐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돈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랑 시간이에요. 시간.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냐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좋은 말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냥 좋은 생각과 좋은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내 삶이 실제로 드려지는 게 무엇인가? 난 시간 있을 때 뭘 하는가? 난 돈이 있을 때 뭘 하는가?
주님이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갖고 주로 뭘 하는가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려가셔서 이제 물건도 사시고, 또 오늘은 김밥도 없어요. 맞죠? 밑에 음식을 다 해놓고 그것도 얼마에 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이렇게 구입해서 먹을 겁니다. 물론 그 돈이 없어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융자해 내셔서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한번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즐겁게 또 이렇게 일종의 연습 삼아서 하는 면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돈과 시간을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릴 수 있다면 더 잘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기니까 아직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시간이 좀, 돈은 좀 없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더 주님께 드리시고, 어떤 뭐 그런 또 전도하는 활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좀 부족해지고 좀 그래도 물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나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게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또 필요한데 또 공급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중에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 덜어 있거든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찬호 형제님, 두홍 형제님, 네, 사업하는 형제님들, 전 그런 기도해요. 사업이 잘 돼서 제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들을 잘 개발하셔서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 가셔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또 근로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로들 있잖아요. 노동들 하시고. 얼마나 신성해요. 알바들 하셔서 우리 필요한 것들도 채워야 되지만 또 거기서 얼마라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늘에 쌓인데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여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내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에게 뭘 좀 이렇게 뭐 냉수라도 한 그릇 주고 뭐라도 하나 주면요, 그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선교사가 받는 상을 우리 똑같이 받아요. 오, 그거 좋은 거예요. 어쩌면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투자하셔서,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가장 남는 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이런 삶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안 돼요. 뭐 나중에 내가 좀 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때 해야지, 그게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에 또 우리 함께 즐겁게, 즐거운 소비, 뭐 과감한 그 투자, 가장 확실한 그런 낭비를 한번 여러분들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 우리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정말 참 살아도 참 보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런 악한 이 귀신들 영향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피로 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 가스펠대회 행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참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또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